로마서 7장 11절에서 우리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여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아멘. 오늘 철로 역정 29번째 시간입니다. 마태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프린터물 네모 박스를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크리스티아나 일행은 아름다움의 집에서 한 달여 동안 머물게 됩니다. 머물고 있는 동안 괴활이라는 사람이 이 집에 찾아와 자비심에게 첫째 아들 마태가 복통으로 눕게 됩니다. 마태를 고치기 위해 명의 노른 씨가 찾아와 야복을 처방하고 마태를 치료합니다. 마태는 치료를 받은 후 분별을 통해서 많은 교훈과 깨우침을 얻습니다. 크리스티아나 일행은 길을 떠나 다시 떠나기로 합니다. 떠나기 전 순례자들에게 구경시켜주는 광경 여러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 광경을 보고 담대 씨가 찾아와 함께 그 길을 동행하며 문지기에게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네. 오늘 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희가 다룰 텐데요. 쾌활 씨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쾌활 씨가 자비심양한테 청혼을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마태가 배가 아파서 누웠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보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름다움의 집을 이제 떠나기 전에 크리스티아나 일행이 보게 되는 그 장면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쾌활이라는 남자가 아름다움의 집에 머물고 있는 크리스티아나 일행에 몇 번씩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오면서 누구를 봤냐면 자비심이라는 여자 자비심 양을 보게 되는데, 이 자비심 양이 너무 이쁘고 성품이 너무 좋아서 이 자비심을 보기 위해서 몇 번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쾌활이라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볼 텐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교양을 약간 프린터문에 있습니다. 교양을 약간 갖춘 사람이지만 신앙 면에서는 흉내만 낼 뿐 여전히 세속에 깊이 물들어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대단히 바쁜 사람이고 신자인 척하지만 선한 능력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비심이 너무 이쁘고 매력적인 처녀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녀가 늘 부지런히 일하고 다른 사람들의 옷을 계속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쾌활이 자비심한테 푹 빠진 거죠. 그래서 이 자비심한테 우리 결혼합시다 청혼을 했더니 자비심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나만 좋으면 됐지, 저 쾌활한 남자 성격도 되게 쾌활한 것 같고 되게 바쁘게 사는 것 같고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교양이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결정해야 되겠다 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의 집에 거하고 있는 여자들한테 그것을 물어봅니다. 이 쾌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녀들이 대답하기를 그렇게 얘기하죠. 대단히 바쁜 사람이다. 그리고 신자인 척 하는데 선한 능력과는 거리가 좀 먼 사람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자비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영혼에 거리낌이 될 만한 것은 피해야 하니까 그를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분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랬더니 자비심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자비심이 계속 하던 일을 계속 하게 되면 쾌활 그 남자가 당신이 하는 그 일을 보고 그냥 떠나가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쾌활은 자비심에게 부지런하게 사니까 자비심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그렇게 이렇게 부지런히 일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옷을 만드는데 얼마나 법니까? 하루에 얼마나 벌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비심의 대답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인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삼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비심이 이 말씀을 들어서 인용합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선을 풍부히 쌓아서 장래에 좋은 기초를 쌓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이 부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자비심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옷들은 헐벗은 사람들을 입히기 위해서 만든다는 말을 듣고 쾌활이 얼굴색이 싹 변하면서 다시는 이후로는 자비심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의 정신 상태가 올바르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자비심을 뒤에서 험담하는 일을 쾌활히 하게 되죠. 정신 상태가 올바르지 않대요. 그런 말 들으시죠? 안 들으세요? 크리스찬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미쳤구나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쾌활이 자비심한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쾌활이라는 자가 누구냐? 지금 이 세대에 있는 거짓 신자를 얘기합니다.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듯이 나오는 이 거짓 신자입니다. 이 거짓 신자는 언제나 존재하고 예수님 시대 때도 있었고 예수님 시대 이후로도 지금까지 계속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거짓 신자가 있습니다. 이 거짓 신자의 주요한 특징은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 말씀 오늘 PPT에는 없는데요. 누가복음 16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되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돈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끌려가야 되고, 만약에 돈과 하나님을 둘 다 사랑할 수 없고 둘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림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주인에 의해서만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4절에 모든 것을 듣고 웃고 비웃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흥 한 거죠. 흥. 웃기지 마. 예수 당신 얘기하는 거 웃기지 마.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앞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 신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겉으로는 이 쾌화시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뻔지를 하지만 돈 속에는 뭐가 있냐면 돈이 하나님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흥 한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주인이 누구냐면 바로 돈이었고, 이 돈을 주인으로 삼아서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반대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도 누가 얘기했는지는 기억이 제가 잘 안 나는데,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면, 다른 말로 하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면 돈을 섬기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에 인해 가치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가장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뒤로 넘겨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으로 넘겨보시죠. 5절, 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6절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된 향유를 부니까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그것을 왜 허비하느냐? 그러면서 돈꾀를 맡아서 조금씩 돈을 훔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돈을 사랑한 사람이죠.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과 3년 동안 먹고 자고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귀신도 내어쫓고 병든 자를 치유했던 사람입니다. 옆에서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을 다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누굴 신으로 삼고 살았냐면 돈을 신으로 삼고 산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다 같이요.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나지 아니하며 오직 관영하며 다루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장로들과 집사들을 세울 때 이런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를 넣었습니다. 돈 얘기를 넣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 돈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불이한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일꾼으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여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 때 뭐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이 신이 되어버린 것이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생각 중에 우리 말 중에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그렇죠? 돈만 있으면 다 되잖아요. 그것은 돈을 신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돈이 우상이 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게 없어가 돼야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야 그거 돈 있으면 다 해결돼. 돈만 있으면 다 되잖아.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서 굳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 얘기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돈을 사랑하면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올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브리서 13장 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네, 여기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돈이 없어서 정말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물질이 없어서 정말 세상 말로 거지같이 살아야 되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뒤에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풍족하면 그 풍족한 것을 얻으려고 그걸 더 누리려고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이걸 보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목적을 삼고 살아야지 그 돈을 사랑함으로 살지 말라는 거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만약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것을 목적을 삼고 살면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지 않는 그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돈 없이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 가치의 변화가 있어야만 참된 믿음이고 바로 참된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증거가 아닌 게 있습니다. 이 KYC가 갖고 있는 건데요. 바로 교양이라는 겁니다. 좀 배웠고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좀 인품이 좋아 보이고 인간적인 덕도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 믿음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성품이 좋으니까 좀 이렇게 배웠으니까 덕을 좀 이렇게 행하니까 그것 가지고 성경에서는 믿음이 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좀 점잖지 않고 좀 촐싹대고 좀 건들대고 좀 까먹고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들은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작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죠. 성경에서도 절대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 기준에 빠져 있지 않은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론 예수님을 참되게 믿으면 점점 더 성화해서 그 인격이 변하는 건 맞지만 우리의 기준이 믿음이 없다,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냐면 쾌활씨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분주함이 바로 신앙의 증거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봉사하고 저것도 사역하고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쾌활 씨도 그랬어요. 바쁩니다. 바빠. 쾌활 씨도 엄청 바쁘다 그랬어요. 이 쾌활 씨가 누구를 얘기하냐면 지금 현 시대에 살고 있는 거짓 신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비심이 그 쾌활 씨가 떠나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남자들이 자기에게 청혼을 했었대요. 청혼을 했었는데 결혼에 이를 수 없었던 이유는 그 많은 남자들이 자기의 성품에 대해서는 너무 좋게 생각했지만 자기가 자비심이 갖고 있던 가치관이나 남을 도와주는 그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기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불신자는 이 성도의 이 착한 성품을 보고 끌리기는 하지만 신자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성향 때문에 좋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청년들 몇 명 없는데 하나 둘 몇 명 없는데 앞으로 청소년들까지 이 얘기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불신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결혼해야 됩니까? 결혼하지 말아야 됩니까? 어른들은 기존에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절대 안 돼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왜 안 됩니까? 왜? 그 얘기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청년들한테. 그런데 제가 좀 뒤에 있다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교회에 참 믿음을 가진 청년들이 없어요. 찾아봐도 없어요. 자매님들 그렇죠? 남자들 소개시켜주고 싶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불신자인 청년을 결혼해야 됩니까? 결혼해서 전도하면 될까요? 그럼 가장 좋죠. 그런데 이 자비심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떠나간 이유가 뭐냐면 본성상 우리 크리스찬과 불신자는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아요. 가치관과 성향에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관과 이 존재 자체가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신자와 이 신자가 맞는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가치관과 성향이 완전히 맞지 않기 때문에 처음엔 되게 잘 맞는 것 같고 사랑하고 막 애틋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치관이 부딪히게 됩니다. 맞지 않아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 자비심의 언니가 있었는데, 후덕이라는 언니가 있었는데, 후덕의 언니가 불신자와 결혼했다가 그게 맞지 않아서 나중에는 왜 당신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냐면서 욕하면서 내어 쫓습니다. 불신자와 결혼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비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 아무도 나를 맞이하지 않는다면 저는 평생 처녀로 살다 죽든지 아니면 내 정신, 이 자비라는 정신을 남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전 결코 제 본성을 바꿀 수 없으니까요. 이런 면에서 저와 성질이 어긋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결코 남편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과 결혼하여 삶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느니 차라리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혼자 사는 길이 더 낫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청년들 혼자 살라는 얘기가 아니죠. 혼자 그냥 독초해서 독신으로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비심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 걱정이 되죠. 그런 믿음이 청년들이 없어서 안타깝네요. 몇 명 없어서 표정들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하나님만 주로 모시고 혼자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까봐 두려운 청년들이 있을까봐 얘기하는데 절대 그러시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더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자비심이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어떤 방식으로든 결혼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나 없나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 아까 얘기했던 후덕 언니가 그렇게 쫓겨나게 되죠. 불신자와 결혼해서 맞지 않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절대 맞지 않습니다. 본성상 본질상 틀린 존재이기 때문에 맞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맞지 않는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불신자와 결혼하는 건 죄냐 죄가 아니냐를 문제를 떠나서 불순종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는 것보다, 그러니까 불신자와 결혼해서 힘들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그냥 믿는 자와 결혼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더 낫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분별이, 그 아름다움의 집에 살고 있는 분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 쾌활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도 이것은 동일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근데 문제는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점점 더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교회 나오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점점 더 줄어드는데, 그 가운데 참된 신앙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마태가 배가 아파서 알아 눕습니다. 크리스티아나의 마태가 이제 갑자기 큰 아들이죠. 마태가 알아 눕는데, 알아 눕자 이제 그 근처에 있는
노련 씨라는 명의 의사를 찾아서 불러오게 됩니다. 불러와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데 이 마태를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돈도 많이 드리겠습니다. 후하게 드리겠습니다. 얘기했더니 명의가 물어봅니다. 도대체 뭘 먹었길래 이렇게 배를 아파하는지 말해보십시오. 얘기했더니 크리스티아나가 저는 좋은 거밖에 먹은 게 없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옆에 있던 그 둘째 아들인가요?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 좁은 문을 열고 나왔을 때 그 길 옆에 있는 그 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크리스티아나가 맞다. 그때 제가 그거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마태가 좋아서 많이 따먹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명의가 노련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 위장을 씻어내지 않으면 마태가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회개하지 않는 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회개하지 않는 문제, 회개하지 않은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탈이 나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을 줄 알라입니다. 죄인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를 묻어둘 수 없다는 말입니다. 노련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과일은 세상에서 제일 해로운 음식입니다. 바로 바알세불의 과수원에 있는 열매입니다. 그걸 먹고 죽은 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왜 당신은 아들들에게 주의를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노련 씨가 1차 치료를 하게 됩니다. 치료하는데 치료를 위한 그 약을 만드는데 재료가 뭐냐면 염소의 피, 그리고 암송아지의 재, 그리고 우슬초즙을 약간 섞어 만든 설사약을 만듭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은 싹 이제 빼내려고 설사약을 만들죠. 그래서 이걸 줬는데 그게 시원치 않은 거예요.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을 얘기합니다. 이게 말이 잘 듣지 않자 이제 노련 씨가 새로운 약을 짓는데 그 새로운 약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만든 약입니다. 그 약을 먹는데 그 알약에는 한두 가지 약속을 첨가하고 조금의 소금을 첨가해서 먹게 하는데 이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약을 먹을 때는 금식하면서 회개의 눈물 한 홉을 타서 마셔야 됩니다. 이것을 마시고 나니까 마태가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율법과 복음을 대비해서 좋은 번연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한계와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율법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지키면 되지, 내가 이 말씀을 내로 행하면 되지, 내가 이것대로 살면 되지 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만, 이 복음으로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찾아내고 정죄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죽을 죄의 결과와 오염과 권세에서 죄인을 자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노련 씨의 그 치유하는 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복된 마태가 분별과의 이제 다 회복되고 나서 분별이라는 그 여자와 대화를 통해서 많은 영적 진리들을 깨닫게 됩니다. 약이 왜 입에 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효염이 육신적 마음에는 기껍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복음의 은혜를 입으려면, 이 얘기는 뭐냐면 복음의 은혜를 입으려면 자기의 생각, 주관, 주장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효염을 나타낼 때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씻어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도 오늘 그 치료약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마태가 이 일을 겪고 크리스티니아나와 그 일행이 죄송합니다.
이제 집을 떠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그 집에 있는 많은 것들을 보게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벽장 안에 있는 사과 한 알을 보게 되죠. 이게 뭘까요? 사과 한 알? 사과 하면 생각나는 거? 네,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그 과일을 보여주고, 그리고 야곱의 사닥다리 보여주죠. 야곱의 사닥다리. 가만히 보니까 이게 너무 신기하고 계속 보니까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랬더니 야고보가 계속 쳐다보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그곳에 나옵니다. 이것을 보는 것은 은혜가 되지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고 이 변명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걸려있는 황금의 닷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산, 거기에 있는 번제단과 제물과 그 나무 그리고 불과 칼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은 자기 주인을 극진히 사랑했고 자신을 철저히 부인한 사람이었다라고 존 번연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보여주고 났더니 이제 분별이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 하와의 사과를 당신들께 보였으니 이를 깨닫고 삼가십시오.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야곱의 사닥다리도 보았고 닷도 받았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만족하지는 마십시오. 아브라함처럼 가장 사랑하는 것을 제물로 바치기 전까지는 이라는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제 데리고 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장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담대 씨를 불러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크리스티아나가. 그래서 담대 씨와 함께 다시 만나서 이제 그 아름다움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떠날 때 누굴 만나냐면 다시 문지기를 만나는데, 이 문지기가 이 소년들에게 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떠나는 소년, 너희는, 그러니까 소년들이여 소년 시절의 욕심을 버리고 정중하며 슬기로운 자들과 함께 경건을 따르도록 하라. 그러면 너희 어머니의 기쁨이 될 것이요 너희가 모든 분별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오늘 말씀은 참 성도에게는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을 분별하는 일이 요구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거짓된 신앙들을 잘 분별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참 성도에게는 청년들에게 해당되겠지만 결혼이 하나님보다 우선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와의 결혼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죄는 반드시 우리는 찾아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제목이 뭐였냐면 마태의 회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태가 회복한 것은 뭐냐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그 죄 때문에 탈이 난다는 거예요. 탈 나서 마태가 어떻게 아팠나요? 정말 아파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아파서 누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혹시 아십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그 죄를 알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율법적 회개의 한계와 그리고 복음적 회개의 그 능력을 우리가 분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 은혜를 구하라고 존 번연이 오늘 챕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